한 짧은 시가 있어서 그 시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짧고 단순한데 그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되새기다 보면 그 깊이가 느껴져서 감탄을 하곤 하는 시입니다. 분명 산을 오를 때 거기 어딘가에 있었던 꽃인데 보지 못했고, 아마 오르느라 정신이 팔렸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꽃을 보지 못하다가 정작 내려올 때 하산하고 그 무렵에야 그 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시 구절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살다가 많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이 한국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참 정신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꿈, 학자의 꿈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그때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가 되면 그 막차를 타고 늘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 하나를 잃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 첫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소중한 순간에 대한 그 기억을 저는 그렇게 놓치고 살았던 거죠. 사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살면서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아이가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어릴 때 딸이 자랄 그 순간순간의 소중한 기억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지금 생겨나게 된 것이죠.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문득문득 어딘가를 오르듯이 인생의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놓고 지내는 것, 어쩌면 그 시인이 이야기한 모습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짧은 시화에 담아서 표현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을 사람들은 부러움과 동경과 때로는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꽃이라는 제목의 이 시를 쓴 시인은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시를 통해서 그의 존재가 우리가 알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시인 최영미의 괴물이라는 시에서 그가 말한 괴물, 그가 바로 그 꽃을 썼던 그 시인이었던 것이죠. 절대 옆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려 드는 치안 같은 사람, 하지만 문단에서 누리는 유명세와 그리고 문단의 문학 권력으로 피해자의 수치와 고통 따위에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 두 얼굴을 가진 괴물, 그가 바로 그 꽃을 통해 사물과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기억의 소중한 가치를 노래한 시인 고은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거나 사랑을 받던 수많은 인사들이 성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두 얼굴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은 대중들로부터 꽃처럼 인정을 받던 존재였지만 실상 꽃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타인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짓밟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괴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마치 두 개의 상반된 인성을 가지고 있던 괴물,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존재로 그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성 문제를 통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이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모습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도 똑같은 꽃과 괴물이라는 서로 다른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자기 자신은 꽃과 같이 취급되기를 바라면서도 타인에게는 유독 괴물처럼 엄하게, 그리고 그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로 취하는 태도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꽃과 이 괴물이라고 하는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개의 상반된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항상 양면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을까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6월절을 즈음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의 이 타락상을 목격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보시는 상태는 아주 보시기에 엉망인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성지순례는 이 당연한 신앙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성전의 주변은 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전 주변에는 상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성전에서도 이 제사와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상과 같은 일을 맡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그 편리를 위해서 현금 거래소 또는 헌금 거래소의 역할을 필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재물과 헌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환전소나 물품 구입을 위한 장사치들로 언제나 이 성전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통해서 늘 이권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시장의 이권을 취하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탁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신 이 성전의 모습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이권으로 얼룩진 시장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꽃처럼 여겨져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집이 이 돈의 눈이 먼 이 괴물로 가득 차 있는 소굴로 둔갑해 버린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강한 어조는 당시 얼마나 성전이 부패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로 지적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당신은 정말 우리와는 달리 털털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런 말 자격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가해자나 또는 범죄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이 대개의 경우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 여하튼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이 대부분의 범죄자나 이 가해자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을 이야기하자고 사실은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입에 사탕을 물고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 본능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그 팩트를 누군가 나에게 보여주기 이전에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표징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죠. 바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일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었죠.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허무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46년이나 걸린 성전을 사흘 만에 재건축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이 생각했던 성전에 대한 이해와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그 자체가 바로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의 확증은 다른 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건축물 자체가 믿음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건축물이 있고 없고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아름답고 거룩한 건축물이 거기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있는 것, 그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것, 그 성전이 거룩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팩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바로 성전이 곧 표징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인 성전은 하나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에요. 돈과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그쳐버리는 그 건축물, 그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예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미 그 건축물은 꽃이 아니라 괴물처럼 변해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괴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순수하고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기만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기만당하고 거짓 술수에 넘어가고 또한 이권의 노름에 자기도 피해자가 되어서 오히려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표징을 보여줘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원하는 표징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 표징을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믿을 리가 만무한 까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성전의 모습은 사실 이미 괴물처럼 둔갑해버린 성전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괴물처럼 둔갑시켜버린 그 무언가, 바로 우리 마음들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대상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워야 할 바로 그 성전도 사실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건축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세상과는 다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괴물과 같이 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탐욕과 욕정의 공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지어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면, 곧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모습만 철저하게 부정되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인이 될 때, 내가 부정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은, 곧 그 내 마음은 더 이상 괴물로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주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께서는 성전을 허물고
이 다시 세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표징은 그렇게 눈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증거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표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거나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는 방식처럼 사람의 일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표징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진정한 증거는 눈에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눈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표징,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증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집안에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한 곳간을 만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셨던 당시 성전은 그와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성전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집 자체가 성전이 되기 어려웠다 이 말인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에서 돈을 거래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자신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들의 모습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문 것 아닐까요? 나에게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흡족하면 나는 그것으로 표징을 얻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었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은 그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오히려 성전을 허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세워야 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만이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은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확증하는 표징이 바로 그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덥석 잡아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확증은, 그 표징은 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는 바로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만 보려 한 유대인들이 그 표징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표징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표징을 바라보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곧 성전을 허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인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표징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표징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괴물과 같은 옛 사람은 죽고요, 오늘 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어야 할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자신이 괴물처럼 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곳 저곳에서 변화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괴물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잃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나놓고 나면 소중했다고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그때야 느끼죠.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 비로소 그 기억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날마다 표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만 보려 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언젠가 오늘은 훗날에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기억할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언젠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바로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저 끝까지 오르려고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괴물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꽃처럼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한껏 만끽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일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꽃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괴물처럼 변화가 되는데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내 마음에 내 자신도 모르는 새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소중한 기억도 다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람들은 괴물처럼 변해버린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도 그것에 대해 참여할 줄 모르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만족하지 모르며 한도 끝도 없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성전을 허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허물어야 할 이 괴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 오늘 이 시간 다 허물게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대로 오늘 우리도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정말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먼 훗날 기억될 오늘이 후회로 가득 찬 날이 아니라 참 소중했고 참 의미 있었고 참 기뻤던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더불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꽃처럼 대하게 하시며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시며 꽃처럼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안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